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163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과 2장, 스가랴서 1장과 2장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학개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연대는 다리오 왕 2년으로 BC 520년, 다리우스 1세를 가리킵니다. 이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와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다가 거기서 사망한 왕이죠. 포로 시대에서 이제 포로 시대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성전 재건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돕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2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학개는 연세 많은 노인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책망하듯이 야단치듯이 예언을 하죠. 내용을 분해하면 1장은 먼저 첫 번째 파트가 1장인데 성전 재건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복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세 번째 파트가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수룹바벨,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개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성전 재건하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성전 재건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좋은 집에 사냐? 너희 행위가 옳은지 판단해 봐라. 그래서 너희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난 것이다. 2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동안 어떤 손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야단을 치고 성전 재건을 격려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랑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전했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라고 나오죠. 다음 학개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첫 번째로 임하게 된 게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임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보잘것없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작으니까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언약, 약속과 영,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평강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죠.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너희가 부정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너희가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또 임한 거죠. 내가 여러 왕국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다. 망하게 심판할 것이다. 병거, 전차와 말을 탄 자, 기마병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룹바벨을 모범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죠. 스가랴서는 기록자가 스가랴입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스가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다가 멈췄을 때 성전 재건하라고 예언하면서 묵시까지 보면서 그걸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년에서 4년까지 다리우스 1세를 얘기하죠.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예언했고 목적은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에 14장이 되어 있죠. 미래에 대한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해하면 먼저 첫 번째 파트가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장 7절에서 12장까지가 스가랴가 본 환상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13장과 14장인데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를 하죠.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개가 예언했던 시대하고 이렇게 조금 중첩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진노했다. 이거는 이제 그 망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 때문에 그랬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야 회개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말탄자의 환상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2년 11월 1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붉은 말 탄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70년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 70년이 다 되었는데 놓아두냐 라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고난을 더하게 하겠다고 좀 더 고생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스가랴가 봤더니 4개의 뿔이 보입니다. 천사에게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들, 아마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뿔들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왔는지 이제 스가랴가 물었죠. 그랬더니 유다를 흩어버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여기에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여기서 스가랴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측량, 길이를 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보니 한 사람이 측량하는 줄을 잡고 있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재러 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스가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소년에게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은 이제 성벽을 얘기하겠죠. 성곽이 없는 성이 된다 라고 말을 전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성읍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된 이유하고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 포로된 이유를 설명하고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계속 이제 예언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북방 바벨론으로 도피하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할 사람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도피하게 하셨다, 피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스가랴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기뻐하라. 요 말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셨고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니까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